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데 다니엘 기도학교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백신이 되셔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7일째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신나게 부르는 복음성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늙은 목사의 소소리 나는 탁한 음성이지만 저희 내외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송가입니다. 제가 옛날 현역에 있을 때 초청받은 부흥회에 가가지고 또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부르는 이 복음성가 11곡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의 노래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빌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오늘 강의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로 말씀 읽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제목은 기도학교 교과서, 기도는 평생 배워야 한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평생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일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성령이 사라진 신앙생활, 성령이 사라진 설교, 성령 없는 기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역, 성령과 함께하는 일체의 생활들, 불행이죠. 미국에서는 최고의 욕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까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주님 말씀하셨죠? 성령을 거역한 죄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기도학교 교과서인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가, 영으로 성경 읽기가 가능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기도로 성경 읽기라는 뜻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귀로 들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입으로 읊조리는 것, 이게 묵상 기도이죠. 믿음으로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영으로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기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조금은 어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읽을수록 참다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오직 사람에게 손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응답으로, 그렇죠, 2천여 명의 고아를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노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조지 뮬러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기도학교 교과서를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로 성경 읽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누가복음 11장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구하여라. 하루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세 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옛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중보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겠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가 되겠죠. 제가 기도원에 오기 전 나이 들어서인지 성경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전거 라이딩을 재미있게 할 때입니다. 한국의료선교회 사무실에 왕복 출퇴근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기독교 서점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고 기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주 들으니 테이프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 망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심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을 점점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을 점점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뉴스나 평론가들의 평론을 들으면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좌파냐 우파냐 사고가 치우치고 은혜도 사라지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정신은 피폐하고 혼미해지죠. 왜요? 정사와 권세, 그건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자아와의 옛사람과의 싸움, 세상의 음란하고 거짓된 탐욕스러운 문화와의 싸움 승리할 수 있지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남은 생에 성경을 백독하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어려워도 시작이 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건강과 장수를 책임져 주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의 기도 동지인 은퇴하신 목사님은 성경을 필사하신다고 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2권의 성경을 필사하시겠죠? TV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다른 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으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인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핸드폰에 입력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늙은 할아버지 목사 제가 기도로 봉독해 드리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아마 핸드폰 안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성경 읽기는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음색도 읽는 것도 사투리가 섞이고 전문가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지죠. 천지 차이죠. 그러나 제가 낭독하는 것은 낭독이 아니라 봉독입니다. 받들어 섬기며 읽는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 오늘 주님 가르쳐 준 기도 내용 중 든든한 세 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기도로 들으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영적 수준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든든한 세 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아닙니까? 든든한 세 끼 식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마음 아닙니까? 세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소박하고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마음, 감사한 마음, 탐욕이나 더럽고 추한 돈과는 천리 만리가 되는 기도 아닙니까? 돈이 이게 원수가 아니죠. 그러나 아차 잘못하면 의사의 손에 든 메스는 사람을 살려도 철도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단의 행정 책임자도 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별따기죠. 그리고 명설교자이며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이사장도 되셨습니다. 그 대학교 이사장이 대단한 모양이더라고요. 학내 문제로 분규가 생겼습니다. 검찰청에서 통지가 왔어요. 가택 수색하겠다고. 그 영장을 받으면서 두려워가지고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쳤죠. 퇴직금도 하늘만큼 많이 받으셨는데 그 돈이 많다는 게 뭐예요? 최고급 요양원에서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가 왜 무섭습니까? 예? 자택 수색한다고 하면 전도의 기회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는 가난한 까마귀였습니다. 사르밧
여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까마귀는 참 좋은 까마귀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제가 감동이 돼서 두서없이 감동되는 대로 설교원고를 쓰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좀 긴 시간이 됐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후회도 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이기 때문에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은행 구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가 나의 창고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배달해 주시는 거. 제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달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그 믿음 가졌으면 그 행복한 목사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기도학교 교과서와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기도학교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오늘 더해지는 말씀이 뭡니까? 친구와 세 덩이 빵의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보 기도이죠. 그 기도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아니면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을 위한 기도. 저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지구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추운 겨울날 지구일을 돌려가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많았어요. 그게 제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저는 끈질긴 기도는 최고의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1978년 개척하고 이듬해 봄이죠. 만약 40일 금식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김 목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서 금식 기도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제 힘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고 IMF 기간 중 성전 건축하기 전 26일의 금식 기도. 그 기도는 성전 건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녹슬고 무디어지고 세속화되고 무슨 회장 감투로 제가 많이 무디어진 도끼날로 어떻게 장작을 베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예배당 건축도 중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목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저의 됨됨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린 후 2개월이 지난 뒤에 1998년 12월 31일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새 출발하게 된 것이죠. 제 2모작이 시작된 겁니다. 목사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라. 아멘이죠. 순종해야죠. 그때 그 순종, 그 금식 기도와 순종이 없었다면 오늘의 김 목사는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로 일생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저의 기도는 여전히 지구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원 300용사가 되어서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고 북한 복음화로 이루게 하시고 남북한 해동포 1억 명의 우리 민족이 그리고 한인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때를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해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얼마나 신나는 찬양입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